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90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긴 설교를 함께 들어왔는데요. 축복과 저주의 두 길,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복의 약속, 생명의 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절박한 호소까지 들었습니다. 31장은 이제 그 모든 설교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마지막 당부가 이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의 리더십 이항에 대해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자기 나이가 어느덧 120세가 됐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거라는 걸 확인시키면서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합니다. 모세가 노인이 되고 또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에 보겠지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리더십을 세운다는 건 그 사람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40년을 함께 해온 지도자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실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였을 뿐이고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라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중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령 어떤 훌륭한 지도자의 인도 아래 있다고 해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이양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하죠? 전쟁에 쓰일 무기고를 점검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 조직을 손보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가 자기는 사라져도 자기가 듣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요. 11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은 7년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남녀노소, 본토인, 이방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 누구인지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1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할 일을 잘 마쳤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실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히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음란한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관계는 법적인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신부에게 배신당한 신랑의 아픔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 노래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32장의 내용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소망의 노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머리에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노래는 가슴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억될 때마다 쉽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이 그 노래를 통해 고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다 해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를 기억하도록 지어 가르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 이방의 침략을 받았거나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아리랑이 민족의 한이 서린 노래인 것처럼 말이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가 이래서 망한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그걸 또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겉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아예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십자가에서 직접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기를 먼저 우리만의 노래로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31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지도자, 존경하는 사람, 든든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모세 없는 가나안 정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가 있는 곳이 달라진다면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 곁에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이 사라져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부를 노래는 후회의 노래입니까? 소망의 노래입니까? 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걸 미리 아시면서도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하셨죠. 그 노래는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노래가 아니라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회복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순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어쩌면 지금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돼.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큰 우울과 절망에 빠뜨릴 뿐 다시 일으켜주진 못해요. 물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죠. 하지만 진짜 반성은 우리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유턴,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현실로 바꾸시는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현실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실패, 어떤 환난을 겪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흔들리며 불안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크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빈 자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이게 하시옵소서. 물론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배신의 값을 치르신 분이 또한 예수님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겠사오니 어떤 실패, 어떤 절망, 어떤 낙심의 이유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우울과 짜증과 자기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후회와 안타까움과 자포자기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걸음 또 내딛는 하루 위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